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의 일입니다. 8년 전인데요. 제가 뉴욕에서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곳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정해져 있는데 그 해에 나가는 때 한 30명의 학생들이 이끌고 제가 택한 나라는 헝가리라는 나라였습니다. 저도 학생 중에 일부였는데 당시만 해도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냐고 뭐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는 근데 제가 거기서 설교자로 채택이 됐어요. 설교자로 채택이 되고 거기서 이제 리더로 그 학생들을 이끌고 헝가리라는 나라, 아주 복음을 전하기에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가기로 했는데 저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헝가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헝가리 말도 못하는 제이슨 네가 해라. 그런 의도로 이제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헝가리라는 나라를 떠나게 됐습니다. 헝가리를 떠났는데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헝가리라는 나라는 아직 공산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폰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공개적인 집회라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차역이라든지 버스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정이 있기 전에 그곳에서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 굉장히 크다고 하는 고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아원에 들려가지고 고아원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 앞에 이제 찬양하고 이제 그 종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해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일정한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간다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한 2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까 우리 봤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노래를 해주고 찬양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희 함께 간 30명의 학생들이 제가 유일한 동양인이었는데요. 30명의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놀이터에서 다 이제 부스 테이블을 준비해 놓고 한쪽에서는 페이스 페인팅을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벌룬 같은 거 풍선 같은 거 불 준비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놓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나오면은 이 아이들과 1시간 정도 놀아주는 이제 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에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 이제 귀퉁이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준비되었을 때 선생님에게 거기서 있는 이제 고아원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이제 나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막 이제 벌떼같이 밖에 안에서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공원으로 이렇게 나와서 놀기 위해서 막 나오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이쪽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막 다 둘러싼 거예요. 이미 막 다 둘러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를 막 만지고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모두가 다 놀랬죠. 저도 놀래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놀래고 선생님도 놀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생각한 게 내가 나의 미모가 이 외모가 헝가리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나 이곳까지 와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선생님에게 여쭤봤어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너무 모두 다 궁금한 거예요. 30명의 미국 학생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한테만 와서 막 저를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통역을 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헝가리인데 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즐겨보는 그 영화가 성룡 영화래요. 성룡 영화. 근데 그 아이들은 제가 진짜 성룡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룡이 헝가리에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생각에는. 우리는 성룡 영화나 이런 것을 이제 요즘에는 보지 않지만 아직도 그 VHS 테이프를 보면서 예전 버전의 성룡을 보는데 그 젊었을 때 성룡이 저랑 좀 비슷한가 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안고 나서 내가 성룡을 닮았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성룡을 잘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온 국민이 성룡을 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헝가리에. 그게 8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차역에 나가고 버스역에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가서 성룡 흉내를 냈어요. 성룡 흉내를 내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결실이 맺어졌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성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점프하고 뭐 발차기 한번 보여주고 나서 한 게,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이야기는 성령의 영화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익사이팅한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그 말씀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도 굉장히 그렇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익사이팅한 얘기입니다. 제 외모를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제 외모가 제가 인천공항에서도 인정한 외모입니다. 제 얼굴이요. 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거기 듀티프리에 있는 계신 분들이, 면세점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거기서 19년을 일했는데 가장 알아맞히기 힘든 얼굴이래요. 네. 가장 알아맞히기 힘든 일이에요. 저를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요. 심지어 어제도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도 제가 식당에서 그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을 갔어요. 국수집. 점심에도 제가 국수를 먹었는데, 홍대에 나갔는데 저희 딸한테 뭐 먹고 싶냐고 했더니 국수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또 국수집을 갔습니다, 제가. 김용호 그 사장 하는데, 백종원 사장 하는데 가서 이제 국수 먹는데, 백종원 사장 식당 하는데 뭐 0410이라는 게 다 써 있습니다. 그 0410이라. 그래서 하도 그게 궁금해서 거기는 일하시는 분한테, 아주머니 0410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매니저한테 물어보겠대요. 매니저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중국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들끼리 저분 한국말 할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 내가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지하철을 탔더니 지하철에선 그러더라고요. 계속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계속 쳐다봐요. 그러다 제가 제 옆에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아니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파키스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복음을 위해 태어난 얼굴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다양한 각도로 합니다. 우리 민걸 목사님과 제가 특히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 강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요 사실 이 복음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 우리 알다시피 성경이, 신약 성경에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고 그 중에 4권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서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집중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20% 혹은 민국 목사님 버전으로 하자면 30% 정도밖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80%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하는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 남긴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계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네요. 제 손목 시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계가 좀 이쪽으로 좀 나오면 좀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9장 35절에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마음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는지 그 마음이 아주 극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과 38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서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원문에 나오는 실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여기에 딱 나와 있는 이 두루 다니사라는 이 동사 하나입니다. 이 동사가 헬라어로는 원어로서는 페리에겐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 하나만이 실제적인 동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사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사입니다. 분사라는 의미는 동사보다는 덜 중요하고 이 동사가 일어나게 된 경위나 목적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는데 그 두루 다니신 목적이 바로 세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바로 이 세 가지 똑같은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루 다니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인에게요, 유대 문화 속에 유대교라는 것은요 어딘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유대교는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오직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펜시브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어딘가를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 율법주의자라든지 제사장이나 리더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얼마나 반유대교적인 일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딘가를 다니면서 전한다. 굉장히 값싼 복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이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루 다니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두루 다니사라는 동사조차도 imperfect라고 하는 미완료 시제의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한두 번 다니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항상 다니신 것이에요. 어디를 가시든지 프랜시스 아시시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가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디든지 항상 습관적으로 다니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디에 다니셨느냐? 회당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회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라 회당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어떤 말씀을 있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다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디다스콘이라는 분사는 성경에서 168회나 사용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168회가 사용되고 신약에서도 168회가 사용된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강조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의 평이라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신의 평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저와 윤봉효 팀장님께서 함께 비전을 품고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의 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교회가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의 평을 통해 신학을 평신도에게 돌려준다는 것을 행하는 것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제 앞에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그릭 그래머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는데 2년 내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간 한국에서는 약 80권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80권 정도면 사실 괜찮은 정도의 숫자거든요. 한 달 첫 달에 80권 정도가 팔렸으면은. 근데 저희 이 마케터가, 미국에 있는 마케터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의 가치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팔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얼마나 팔렸는지 모릅니다만은, 근데 이 책이 나오는 게 된 계기를 생각하더라도 사실 지식의 해방을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헬라어라는 것이 모든 평신도에게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원어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지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교수들이나 기존의 헬라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러한 책이 세상에 나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헬라어가 평신도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어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헬라어라는 것이 그들의 기득권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식의 해방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만 다니신 것이냐?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요. 두루 다니신 목적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 번역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만은요, 여기 천국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사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천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2000년 전에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왜 두려운 얘기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왕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왕국은 뭐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속에는 이 아주 깊은 마음속에 또 다른 왕국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입 밖에 낼 수 없는 굉장히 두려운 그 왕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무엘 하 7장 4절에서 10장 14절에 약속된 다윗 왕국입니다. 이미 다윗 왕국은 없어졌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믿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다윗 왕국이 있었어요. 이 왕국이 언제 다시 나타날 것인가,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왕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전파하시기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케루소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서는 케루소온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이 단어가 몇 번이 사용되었느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138회나 사용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전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것을 예견할 것들은 있지만은 전파할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예수의 왕국이 도래하였음을 전파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루 다니는 목적이 바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또 사명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요. 하루는 지하에 있는 텍사스, 저희 남자 기숙사 결혼하기 이전에입니다. 남자 기숙사의 지하에서 내려가서 지하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먹는 식당이 있는데, 제가 식당에 가서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라면을 먹고 있는데,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 식당에 라면을 먹고 있는데 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미국 학생이, 키 큰 미국 학생이 와가지고 중국 음식을 가져왔더라고요. 중국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미국 아이들 풋볼을 좋아하니까 이제 미식 축구를 보면서 제 옆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풋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라면을 앉아서 먹고 있고요. 근데 그 학생이 에치 하고 재채기를 했어요. 근데 제 라면에 밥풀이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톡톡 치면서 야, 네 밥풀이 여기 떨어졌으니까 좀 조심해라.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학생이고 배고픈데 뭐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재채기를 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 밥에서 먹던 중국 음식에서 먹던 게 제 라면에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야,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밥풀이 떨어지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게 아니래요. 그게 자기 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서 그랬어요. 야, 봐라. 나는 지금 라면을 먹고 있고 너는 밥을 먹고 있고 여기에 밥풀이 떨어졌는데 이게 네 게 아니면 누구냐? 여기에 너하고 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나라로 돌아가래요. Go back to China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슴 톡 치면서 얘기했어요. 야, 너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첫째, 나는 차이니즈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차이니즈라 부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는 이방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미국 사람이다. 네가 네 자신을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은 단지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그거 하나뿐이다. 그리고 네 머리가 노란 거 얼굴이 하얀 거 그거 하나뿐이다. 너한테는. 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미국 사람인 건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미국 사람이다. 네가 스스로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넌 진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자부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색깔과 여러분의 태어난 환경과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고 어떠한 사역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자부심이 있고 여러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다니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니신 목적은, 세 번째 목적은 여기에 나오시다시피 35절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두루 다니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주일학교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질병과 약한 것을,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건 굉장히 수준 높은 성도들입니다. 네. 대답 안 한다는 거는 틀릴까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다 고치셨느냐? 우리 마음속에는 다 고치셨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이니까 다 고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을평에 꼭 참가해야 됩니다. 왜냐? 다 고치지 않으셨거든요. 전혀 고치지 않으셨으면 고친 사람보다 안 고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당시에도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파산이라는 뜻은 이 다 고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뷔페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뷔페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뷔페 주인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가가지고 오늘 교회 다음 식구들이 다 가지고 거기 있는 뷔페에 있는 음식을 싹 다 먹어치울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받아주지도 않아요. 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종류의 음식을 조금씩 먹고 나가라는 얘기지 다 먹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뷔페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민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29이라는 나이, 지금부터 10년, 거의 10년 전의 일이죠. 10년 전에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명재 형제의 나이 때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저는 당시 이제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는데요.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으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제가 그동안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해 온 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핍박해 오고 했던 행적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온 세상이 다 복음화가 되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도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도가 되질 않더라고요. 온 세상이 전도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만 전도를 해보자 했는데 대한민국이 안 되더라고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한번. 근데 전도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니까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라도 한번 했는데 고객들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주주들, 나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투자자들, 주주들이라도 전도를 해보자 그랬더니 주주들이 저를 고소했어요.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저를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주들 말고 내 직원들은 전도가 되겠지. 직원들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 전도가 안 돼요. 내 가족은 전도가 되겠지. 저희가 불교였습니다. 전도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개월 정도, 하나님 믿고 7개월 정도가 됐을 때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정말 울면서 하나님, 제가 내일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내일 당장 죽어도 좋으니까 한 명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 소원이었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전도되는 게. 근데 그 한 명으로 택한 사람이 여기 계신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저희 회사로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제가 성경도 읽어드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 노력이면 전도가 됐어야 되죠. 근데 전도가 안 됐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한 명인데 죽을 각오로 하는데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8개월 정도 지나고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전도가 한 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직원, 저를 전도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이 저에게 있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가 돼서 교회를 짓고 이런 교회에 돈을 헌금하고 이런 사람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비전이 있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좀 해보시래요. 어떤 기도를 해봐야 될까 했더니 사명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명 기도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사명 기도라는 걸 2개월을 작정을 하고 했는데 2개월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10개월이, 제가 하나님 믿은 10개월이 됐을 때 놀랍게도 정말 생각지도 않게도 저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그러면은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요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학을 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교회를 그냥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럼 당장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세상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2주를 작정을 하고 14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기도원을 들어가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 어디다 교회를 개척할까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일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11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때 모든 기도원에는 거기에 터줏대감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금식을 하면 응답을 해주신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밥을 굶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밥을 굶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90kg입니다. 근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는데 밥을 굶어보래요. 그래서 하루를 굶으면서 금식, 물도 안 마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일인데요. 금식이라고 해서 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째, 그럼 14일이니까 12일째, 13일째도 금식을 했습니다. 이틀째 금식을 한 거죠. 근데도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이 타고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3일째 되는 날까지도 응답을 해주겠지. 그래서 3일째도 금식을 하고 물을 안 마셨습니다. 그때는 3일을 물을 안 마시니까 사람이 정말 목이 아프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물을 마셔도 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금식할 때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강단에서 자기 소변 봐서 오줌 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을 마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14일째 금식을 하고 3일째 금식을 하고 14일째 작정기도 14일 하고 들어왔으니까요. 금식을 했는데 응답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원에 굉장히 유명하신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저를 부르셔서 하는 얘기가 너 여기 왜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디에 교회를 개척할지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왔다고.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깡패 출신이에요. 그분이. 제가 이름 얘기하면 누군지 압니다. 하지만 이름 얘기 안 하고 그분께서 깡패 출신의 그 원장님께서 부흥사시죠.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야 너는 공부도 많이 한 놈이 응? 하나님도 바쁘셔. 그런 거 쓸데없이 여쭤보지 말고 그런 건 네가 알아서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대단한 조언이죠. 네, 주의 종에게. 그래서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혈기왕성한 나이에 저보다 세상에 똑똑하고 저보다 잘난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요. 제 동생에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얼마나 제가 밥맛 없는 인간이었는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혈기가 왕성하니까 제가 탁자를 콱 치면서 그 부흥사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저도 혈기가 있으니까 목사님,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손가락 삿대질하면서 내가 진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내가 이 기도원에서 단 한 발짝이라고 나가면 봐라. 내가 여기서 나가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단 한 발짝으로 나는 하나님께 절대 나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함부로 서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게 하나님께 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서 그 약속을 지켜서 얼마나 했은 줄 아십니까? 그 산 중에서 14일을 제가 약정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산 중에서 제가 14개월을 있었습니다. 산에 14개월을 있으면서 하루에 3번, 4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8개월쯤 지났는데요. 한여름입니다. 8개월쯤 지났는데 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한여름에도 춥습니다. 한여름에 춥고 저는 세례 요한 설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과 그 행태와 그 몸가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두꺼운 한여름에도 추워요. 예. 돈이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면 한여름에도 춥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덥수룩에 기르고 한여름에도 진짜 겨울에나 입는 그러한 코트를 저희 어머니 알고 계세요. 그거를 엘리야의 코트라고 지금도 부르는데요. 그 코트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제 지갑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제 금부치와 지갑과 이 주민등록증만 빼고 모든 걸 다 연보함에 다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회사도 제가 지분을 63%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저를 전도한 사람한테 다 주고 제 골프코도 아파트까지 다 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지갑이라고 하면은 거기 매점에서 주는 바나나 우유나 카스테라 사면은 주는 그 검은 비닐봉다리, 그게 제 지갑이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돈 주면은 거기다가 돈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빵 사 먹고 밥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여름에도 추우니까 그 오버코트를 입고 평상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뒤에서 저를 꽉 껴안더라고요. 껴안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 봤더니 그게 저희 어머니예요. 그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이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예수 때문에 미쳤다면 나도 같이 아들하고 미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한참 있다가 10개월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개월이 됐을 때 미국으로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4개월이 됐을 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는데 제가 나올 때 나는 주의 종이니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14개월이 지나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14개월이 되니까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이가 이제 30이 됐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만 계시더라고요. 14개월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죠. 거의 이제 8년, 9년, 이제 10년이 다 되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니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고 했다라는 것인데요. 주님의 마음을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한,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주님이 그러면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그 행위들을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보겠습니다. 36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라도 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데 민망할 민자에 멍할 멍자를 씁니다. 머리가 멍할 정도로 불쌍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인데 원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 유대 문화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3장 읽어보시죠. 레위기 13장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 무엇이든지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몸에 상처가 있고 피가 나고 어떠한 것인지 점이 발견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반점이 발견되면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피를 흘리면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잘못된 게 있으면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뭐든지 일만 있으면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게 유대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머리가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머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 예전에는 우리 이 목사님처럼 머리가 풍성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모습을. 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레위기 13장을 읽어봤습니다. 이 대머리가 부정한 것인가 그랬더니 다행히도 대머리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네. 머리가 빠진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렇게 유대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시면은 사마리아인이 얘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어떤 사람이 상처가 나서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랍비가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얘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나중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유대 문화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있었습니다. 한 소경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소경이 지나가면서 예수께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조용히 해!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게 아니라 야야야 조용히 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를 오라 해라 했습니다. 근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치료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자 그 뒤에 구절이 뭡니까? 그 시로부터 예수를 따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치유받고자 한 것은 그냥 보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민망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유대 율법에서는요, 원래는 만약에 죄인이 자기가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고 나서 도살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장 중요한 심장부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함께 이것을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먹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유대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고 거래하고 했지 그렇게 불쌍히 눈물을 흘리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리저리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토스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는.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리 치고, 저는 유독 세상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보내서 이거 하라고, 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합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작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가지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수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추수하는 주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입니다. 추수가 돼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제자들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까지 해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우리가 부탁까지 해야 됩니까? 이득은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철학과 성경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윤봉은 팀장님, 윤봉은 지점장님은 어제 간증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모든 영광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영광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새봄이 되면 꽃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꽃을 피우고 새들이 지저귀고 온 천하 만상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청해서 불러달라고 했지만은 정작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서 연속되는 선상이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은 새로운 일꾼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기도했던 그 제자들을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무슨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무엇을 이득을 보고 성장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픈 거 치유되고, 이것은 아주 저급한 신앙일 뿐입니다. 이것은 전혀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많은 교회에서는요, 교회 다음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하얀 백지처럼 얘기합니다. 하얗고 순결한 깨끗한 백지에 주님이 그림을 그리시게끔 우리를 내어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고, 성도의 삶은 기름종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름종이에요. 우리의 삶은 기름종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행적 위에 그대로 우리를 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선을 따라 그대로 그 형태를 그리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종이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위에 그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투영될 정도로 유리와 같이 아무것도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같은 삶,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뉴욕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니까 신학교 주변에 이제 일이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것은 신학교가 딱 있는데, 뉴욕에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주변에 다 술집과 호텔과 유흥과 먹는 것과 다 이런 것이 즐비했어요. 신학교가 있는데 주변이 다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보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스플랑큰 이조마이라는 말씀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신학교가 있는데 감히 어떻게 이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다른 곳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곳이라도.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나아가서 혼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설득해봤자 잘 되지 않아요. 같이 전도를 나가자고 해도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서 전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제 간증문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제 전도지를 들고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전도지를 안 받는 줄 아세요? 저는 제 전도지를 줘가지고 단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사람들이요. 왜? 저는 전도지를 한 장 한 장 다 제가 그림 그리고 다 썼어요. 글씨를요. 기도하면서 그걸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정도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 무엇인가를 사서 나눠준다, 저 같아도 안 받아요.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고 기도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지를 들고 그렇게 매일 나갔는데, 하루는 보니까 저 앞에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 앞에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고, 거기에서 한 손에는 맥주병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조소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발음을 흉내내면서 너 영어도 잘 못하는데 네가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영어 좀 연습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영어 발음 좀 연습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막 깔깔대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 전도지하고 간증문을 한 장씩 줬습니다. 조금 이거라도 보라고. 그러고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데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오토바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봉우리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가 준 전도지하고 간증문을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 가래침이랑 침을 다 뱉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찢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가갔습니다. 급히 다가가서 숙여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다시 손에 집었습니다. 손에 그걸 담았습니다. 제 그 손에 다 담고 그들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는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더 필요한 사람 없냐고. 간증문 다시 필요한 사람 없냐. 복음이 다시 필요한 사람 없냐. 라고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손에 한 장씩 주어지고 저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곳까지 만지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가겠다는데 저는 저 사람들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모든 삶을 바꿔놓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사랑한다고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얼굴에 침 한 번 맞고 따기 한 번 맞고 욕 한 번 맞고 그러면은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자주 하죠. 세상에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몇 안 되는 그 나쁜 사람들이 그 많은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나쁜 짓을 하고 다녀요. 그 때문에 착한 사람이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저는 그 사람들 사랑한다고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무엇을 감동을 주셨느냐? 네가 복음을 전하고 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선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뀌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여기 사용된 단어는 엑발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냈다. 엑발레이. 엑발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아닙니까? 발로 뻥 차듯이 보내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아주 황급히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 다급한 세상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파워풀했던 것은 바울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면서 행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성경에 쓰여있는 사도들의 신앙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로 생각하고 이것을 교훈으로 받지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이 성취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35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신 역사가 있으신 거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품고 무리를 바라보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37절 3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언제 기회가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엮어서 말씀 간증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과 저와의 교감이 또한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행하는 역사가 온전히 우리 교회 다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